오늘은 에스더 9번째 시간으로 잠 못 이루는 깊은 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 만사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하신다는 그 전제가 깔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미리라는 접두어와 보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섭리라는 것은 미리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뜻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지만 미래에 관해서는 단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날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기뻐하다가도 쉽게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기뻐하고 하나님의 벌을 받으면 금세 기가 죽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도 제대로 미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심 섭리를 믿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관장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에 역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 인간들처럼 변덕을 부리거나 기분 내키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세상, 또 모든 역사를 섭리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 6장의 말씀입니다. 우연의 반복 가운데 극적인 반전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긴장 가운데 착각과 아이러니, 그리고 유머 등 드라마틱한 요소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시간 흐름이 껑충껑충 뛰는 시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아주 슬로모션으로 천천히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기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날 밤에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아멘. 그날 밤에 시작됩니다. 이 밤은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청하여 첫 번째 잔치를 베풀었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작정한 바로 그날 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에스더는 이제 다음 날에 있을 잔치 준비 때문에 두 번째 잔치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준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만 역시도 다음 날 이제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고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할 생각으로 잠을 설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잠을 설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누가 잠을 못 잡니까? 그날 밤에 정작 잠을 못 이룬 사람은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이 오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잠이 달아나 버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연히 읽게 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모반한 내시들을 고발해서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읽어줍니다. 하필 우연히 이 밤에 왕이 잠을 설쳤고
하필 우연히도 역대일기를 가져다 읽게 하였고 하필 우연히도 그 역대일기 가운데 그 모르드게가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 이 모든 것을 읽게 된 것이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연속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지혜와 지식이 부족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우연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무지와 한계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우연이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통제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필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기 전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질 않았고 역대일기를 읽게 했는데, 이 모르드게가 왕을 살해하려는 문지기 두 내시의 음모를 적발해서 왕의 생명을 구했다는 기록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 자기 생명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어떤 존귀와 간작을 베풀었는지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왕들은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상급을 내리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모르드게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어떻게 됩니까? 충격에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의견을 물어볼 사람을 찾습니다. 그때 우연히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메어 달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의 뜰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일을 허락받기 위해서, 그리고 왕은 모르드게에게 포상하기 위해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도취에 빠진 하만은 이것은 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왕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나옵니다. 하만은 이미 많은 부귀와 많은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왕의 위치에 버금가는 명예와 영예만을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그것까지도 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 하만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받았던 예우를 우리가 상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상 하만의 것이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요셉은 세마포옷과 금사슬과 버금수레를 탔는데 여기서는 왕이 입던 왕복과 왕이 타던 말과 왕관을 씌워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 때는 무리가 소리를 질렀는데 이 하만은 고관이 반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만은 자신이 요셉보다도 더 높아질 정도로 그 야망이 끝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적인 반전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만에 대해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반격이 시작되는 것을 이제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하만의 모든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왕은 하만의 속내를 모른 채 이제 대궐문에 앉은 유대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만이 말한 그대로 시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은 이미 자신이 내린 조서 때문에 유다 민족이 다 멸절될 것이라는 것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왕 중에 왕의 이 지시는 하만에게 어떤 기분을 들게 했겠습니까? 분노와 모멸감과 경악으로 인해서 정말 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내가 악몽을 꾸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베옷을 입고 애통했던 모르드게는 이제 왕복을 입고 애통 대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영광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만의 수치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게 합니다. 12절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아멘.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모르드게의 사람의 됨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영광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모든 것이 끝나자 자신의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영화에 자신이 휘둘리도록 놔두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만은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 전까지는 교만하여서 이 하늘을 찌를 듯이 의기양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충격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번뇌에서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말씀에서는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자랑을 늘어놓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6장에서는 반대로 자신의 불운에 대해서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5장 끝에서는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장대를 세우자는 것으로 결론을 내는데 6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뒤바뀌어서 아주 절망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모르드게가 유다 족속이면 그리고 이제 하만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다면 이제는 분명히 엎드러질 것입니다 라고 확정지어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대하여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이 모든 말의 의미를 되새기기도 전에 이제 왕의 내시들이 와서 그를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도록 데리고 가는 것으로 이 6장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 6장 전체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은 우연의 연속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쓴 전자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 생활 가운데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연을 가장하여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하만의 이 음모로 인하여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 앞에 구원이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고 절망하고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절망의 늪을 건너고 계시다면 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나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세상이 올바르게 돌아가는 것 같이 않아 보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는 것 같이 보이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하만에게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만이 당하는 수치는 하나님의 보응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스스로 판함정에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악한 자들은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악한 길로 가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3편 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 하지 않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도덕이나 윤리가 무용지물이고 무엇을 해도 무방하다, 무엇을 해도 죄가 아니다라는 삶의 방식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금 왕으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고프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접하였는지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판받는 자들은 그들이 언제 예수님께서 그러한 처지에 계셨냐라고 본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인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와 악을 간구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각 형벌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명명백백하게 가리신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세상의 영광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만과 모르드게의 차이입니다. 하만은 헛된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집착함으로 스스로 화를 불러왔고 스스로 죄를 지었고 스스로 그것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최고의 영예를 얻고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영화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건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상이 주는 유혹과 덫을 피할 수 있는 이 신앙인의 모습, 이 모르드게의 모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닐 테지요. 평소에 작은 일부터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고 힘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뚝딱하는 신앙생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서서히 자라고 견고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이루어져서 이 모르드게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연을 통한 이 하나님의 복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의 삶 가운데에 많은 이유로 인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하필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야 하나 라고 탄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것이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직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신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하나님의 섭리도 다시금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시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섭리해 오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섭리하심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따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다시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봄으로써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굳건한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